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위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모두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도시, 또 회당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먼저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시고, 티칭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칭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천국을 이루면서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심으로 이루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눈코 뜰 새 없이 하셨다.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이 사역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돌아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뭐할 겨를도 없느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이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래도 한번 먹고 살아야지 먹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는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에 올인하고 바빠가지고 끼니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정말 그 일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놀이하듯 하는 사람, 아니 마지못해서 노예와 같이 억지로 그 일하다가 끼니 놓치는 사람은 아니 밥도 안 먹이고 뭐한데 이거 주인이 도대체 이런 거 말고 정말 거기에 미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에이구 목사님 언제 설교 안 끝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놀이하듯 예배하면서 미쳐가지고 너무 좋다, 밥 먹는 때도 잊어버리고 이래야지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이하듯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밥 먹는 것도 빵이지, 그때는 빵 드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강건하신 이유는 뭘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슬퍼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졸립기도 하시고 여러모로 그러신데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고단한 가운데에도 짬만 나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못하고 분주해서 못하고 이것저것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기도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도 잘 안 하거든. 이거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시거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뭐 할 겨를도 없어도 너무 좋으신 거야. 힘이 넘치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면은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육신을 쫙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주셔서 그거 가지고 써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바로 그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셨습니다. 쉬는 시간이 곧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짬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119 추수감사 축제를 위하여 내일부터 3주 동안 기도에 올인합니다.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한적해요? 산기슭에 한적한, 누가 가서 떠들어 부시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웬만한 교회는 그렇게 하면 나와서 민원 들어가고 난리인데 한적한 곳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119 때에 119 지난주에 다 설명했어요. 이삭 죽기 하고 이른 양 찾기 하고 전 교인 출석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게 잡고 땅 쓸고 돈 줍고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일부터 도전하고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깨울 사람만 손 들어봐. 안 깨울 사람만. 안 깨울 사람 없어. 여기 다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깨울 사람들. 안 깨우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일려 바칠 거다. 야. 부자지럴 거다. 예스. 다윗의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졸음막이 쫓아주시고 침대막이 쫓아주시고 이불막이 쫓아주시고 벌떡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 그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가는. 이경식 권사님 오는 겁니다. 예, 아멘이죠. 농장 대신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기만 해봐라 그냥. 자, 우리는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야. 전진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섬김의 교회에서요 119 그 축제 때요 그 3주 동안 세일에 기도한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내가 가서 할 말이 있어야지. 그때 기도해서 내가 10명 전도했잖아요. 5명. 목사님은 1명만 하라 그랬는데 제가 10명, 5명 했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지. 말할 수 있어야지. 언제 가면은 이제 시간 가면 껄껄해도 소용없어. 아무런 소용없어. 그래서 내일부터는 출장 가면 안 돼. 또 이사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죽으면 더더욱 안 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죽으면 가서. 그래서 절대로 안 돼. 내일부터는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누가 뭐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얼굴 좀 펴봐. 얼굴 좀. 왜 그래 벌레 씹은 사람 같이 그렇게 푹 그리고 있어. 못마땅한가 봐. 이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려는데 아유 안 깨우면 또 목사님 또 뭐라 그럴 거고 또 찍힐 거고 지금 그런 거 같아. 여러분 나 안 찍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찍었으니까 난 사랑으로만 찍을 거니까 그렇게 인상 안 쓰셔서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메시지가 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가. 이거 마귀가 다 뽑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도하면서 제가 유치부부터 다 나오라 그랬어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어르신의 일까지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 어게인 2020 때보다 더 많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2020 때 어게인 2020 때 성령 충만, 뭐 은사 체험, 문제 해결 이런 거 다 경험했어. 이제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하나님 내 손으로 이끌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야. 3주 동안, 세일의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자. 벌떡이 중요해. 벌떡을 안 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누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더더욱 그래. 그래서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자. 이게 이 새벽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되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이라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깨어라 일어나라 땡그렁 땡그렁 종을 울리시는데 누워만 있다면, 잠만 자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일어나 이놈아. 죽는 연습이야. 그거는 그냥 얼마 있으면 내가 잠자지 않아도 영원토록 자게 해주마. 지금은 일어날 때다.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분명히. 이렇게 영적인 힘이 뒷받침되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지요, 전파하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고 준비만 하면은 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할렐루야.
자꾸만 머리에 되뇌이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문 외는 것 같이 나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있다고 도전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첫째, 가르쳐야 합니다. 티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 문맹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야 뭐해? 글부터 가르쳐야지. 복음부터 가르치고 전해야지. 조선시대에 이씨 조선시대가 500년입니다. 저도 그 후손인데요.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놈들이 많아.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다 문맹인이었습니다. 문맹이 뭐예요? 글의 맹인이야. 예? 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토지는 왕이 가지고 있고 관리들에게만 좀 나누어 주고 또 이 양반들에게만 좀 소유권을 갖게 했지, 나머지는 노예 생활을 해. 노예 생활. 같은 민족인데 같은 땅에서 먹고 살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몇 프로가 노예 생활을 했냐면은 30%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좀 많을 때는 50%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걸 노비라고 그래. 노는 남자 노예를 말하고 비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반 가량이 거의 다 노비,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매일 일하고 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고 매일 일하고 그냥 뭐 천대나 받고 괄시나 받고. 그때 노예가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하면은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잘 들어! 짐승 취급을 당했다니까. 노예 생활했어. 우리가요,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노예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비전이 없는 시절에 이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소 3마리하고 노예 한 사람하고 바꾸는 거야. 소가 비싸다, 사람이 비싸다. 소가 비싸다, 사람이 비싸다. 아니, 그때 현실로 소가 비싸다. 사람 세목을 하니까. 나 한 사람이 소 3마리 값밖에 못하는 거야. 말 3마리 값밖에. 그러니까 소보다도 못한 시절이 조선시대예요. 말보다도 못한 시절이 조선시대. 나 3명 가야 말 한 마리 노릇하니까. 비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인 북인 노론소론 그놈들은 매일 정파 싸움만 하는 거야. 네 자리가 높냐 내 자리가 높냐, 네 놈을 쫓아내야 내가 출세하는데,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이순신같이 충신도 원균이라는 그 모함꾼에서 옥에 가두고 말이지. 간신배만 득식을 거리는. 잘 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이때 아침에 태양과 같이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니,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주는 한 줄기의 빛이 있었으니 곧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외국에서 우리 같이 문물 교환하고 교제하고 정책을 같이 논하자고 그러면 다 막아버렸어. 불란서에서 오면 신미양요 전쟁하고, 미국에서 제너럴 쇼먼을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무슨 또 저기 전쟁하고, 예? 그래가지고 문을 꽉꽉 닫아 걸고 백성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썩어가지고 고종황제 때에, 황제는 무슨 황제냐, 고종황제 때 이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게 바치고 말았어요. 그게 1910년인데 그 이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파란 눈의 사나이 2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 다른 한 사람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들이 와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슨 학교예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배제학당 고종황제가 허락을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경신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인재들 길러내게 됩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시인 김소월, 한글학자 주시경, 독립운동을 한 지청천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거기서 막 배출이 됩니다. 경신학교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거기에서 막 길러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셀러는 정동에다가 감리교회 최초 모교회인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언더우드는 세문안에다가 그 세문안길에다가 세문안교회를 세워서 장로교회, 모교회가 됩니다. 저들이 가르치면서 신앙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엄청납니다. 이때에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은혜를 받고 1907년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으로 성령의 불길이 임하던 그러한 때이거든요. 안창호 선생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민족 정신을 강의를 하는데, 평양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때 거기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1864년 태생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너무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10살 때 그가 한 부잣집에 유기상회에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주인이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어린 소년이지만 아마 다윗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데리고 있다가 유기 가게를 하나 내줍니다. 이 이승훈 씨가 아마 그러한 매니지먼트, 경영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가게를 잘 경영했는지 지점을, 평양에도 서울에도 막 지점을 내면서 커가기 시작해서 거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부가 돼, 이 노예가. 그래서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 이 나라에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애국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수의와 선생님과 교장과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처음에 학생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2대 교장으로 조만식 장로님이 부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르침에 티칭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들으라고. 듣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쇠마, 들으라. 집안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들어야 돼. 쇠마.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내어놔도 빠지지 않는 우뚝 선 나라입니다. 학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가르침과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타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전파해야 됩니다. 프리칭입니다. 가르치는 티칭과 함께 프리칭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온갖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거 다 암송해야 됩니다. 다 암송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은 누가 몰아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몰아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 전할 때 3,000명, 다시 한 번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에는 문을 꼭꼭 잠가두고 누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할 때에 두려워 떨려서 어찌 말할 바를 몰라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나를 다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자, 저를 좀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도 잘생겨질 거야. 아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변화시키는 거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변화시키고 그 메시지를 들은 또 이승훈 선생님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났듯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개화기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게 됐어요. 엄청 커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사단의 역사도 계속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에 사도 못지 아니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할 때에 저들의 귀에 거슬려서 스데반을 돌로 죽였습니다. 첫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핍박이 심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외곽으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세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럽인들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1987년 11월 1일 그때는 한 1,500명 모이는 재적 1,500명 있는 교회에 출석이 한 1,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4사람씩 전도하자. 일당사 그러면 4,800명이죠. 그래서 5,000명을 잡아놓고 111 그러면 5,000명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가지 애를 쓰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계속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명함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퇴근해서 의정부까지 남양주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11월 1일 1부 예배부터 7부 예배까지, 본래는 1, 2, 3부 예배만 있었는데 7부 예배까지 확장을 했는데 저는 그때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을 밀듯이 시간마다 온 예배당이 그때 한 3,400명 모이는 예배당일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예배당일 거예요. 짓기 전에 가운데에다가 통로에다가도 다 보조의자 놓고요,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당에, 교회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7부 예배 마쳤는데 모두 1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1,200명이 13,500, 거의 한 사람이 10명 정도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송백선 집사님이라는 분은 700여 명을 했습니다. 신점례 권사님이라는 분은 250명 정도를 했습니다. 송 집사님은 111 그날에 트럭을 대절해서 거기에다가 5kg짜리 설탕을 잔뜩 싣고 병원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걸 한 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결신자가 2,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음 주부터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매주 3, 40명, 4, 50명씩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더 굉장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기획하면서 동참해서 부교역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35년 목회하면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는 그러한 거기에 저는 온 몸 모든 것을 투자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 했으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50일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하거든요. 안 하면 제 육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죽는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부터 그때는 111 5,000명이지만 우리는 119 하면은 여기 이삭 죽기 하는 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19 119 119 119 머리에다 다 입력시키세요. 이삭이 널려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주워 오면 됩니다. 무조건 주워 오면 됩니다. 나 주워 다 어디 쓰려고요? 욕이나 한데 아주 멋있게 쓰련다. 가자. 재미난 건 내가 데리고 갈게. 주워 오면 돼. 이런 양 엄청 많습니다. 이런 양. 이요한 목사님은 2부 때 딸내미 이런 양 하나 찾아왔더라고. 새벽 기도에도 3일이나 데리고 나와서 지난번에 이번 주가 지난 주간에 이런 양 코로나 시절에 이런 양 너무 많습니다.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그리고 전교인 출석하는 날 다 영성방별로 선교회별로 다 해서 전교인 다 출석하게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해야 돼. 인도해야 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실까요? 내 부모 형제는 죽어가는데, 내 친구는 죽어가는데, 내 일가 친지들은 죽어가는데, 내 이웃은 다 죽어가는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전도팀이 앞에다 뻥튀기기에 놔놓고 전도했습니다. 고맙다는 사람들도 있고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대요. 이제 청년들이 고구마 전도까지 하면은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치유해야 됩니다. 힐링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치유에 참여했습니다. 70문도가 치유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한다고요? 누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시리라. 이런 일이 나타나리라. 무서울 거 없어요. 떨 거 없어요. 주눅들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너 신천지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서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서 껄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부제가 평생 병 걱정 없이 사는 하루 6분의 비밀입니다. 하루 6분만 여기에 투자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질병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되고요. 이 들은 것이 내 가슴에 와서 새겨져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세일의 새벽기부터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너 저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게 이삭 죽기다 하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양이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시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119 추수감사 축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수종자가 되어서 미친 듯이 앞으로 3주 동안 미친 듯이 기도하며 미친 듯이 복음 전하며 우리 교회가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9 추수감사 축제를 위해서 내일부터 3주 동안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119 축제를 위해서입니다. 모두 다 참여케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전도의 동참자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섬김의 교회 획기적인 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동기가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참여해서 모두 은혜 받고 모두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